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메시지는 핵심이 뭐냐면 이사야 이름에 다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시고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심판이 있고 황폐해지고 패망한다 라는 게 이사야 메시지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창조해놓고 이렇게 배 던져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쥐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뭐 해야 되냐, 어떤 일과 행사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항상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한테 지금 들려오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민감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전에도 시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헛되고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명예도 물질도 가정도 무엇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하냐면 우리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계속 방해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역사의 가운데에 가장 잘 나가는 역사가 다윗 왕조였습니다. 이 다윗 왕조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전폭적으로 주목하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부강한 나라를 만드셔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다윗 다음부터 솔로몬이 노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 문화를 막 따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질과 세상의 정욕, 쾌락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점점 무너져 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사야 시대가 언제냐면 다윗 왕조로부터 200년에서 250년이 지난 후거든요. 200년이 딱 지나니까 이 후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냐면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5장 18절부터 19절 찾아봤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앞에 있으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이사야 5장 18절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한도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던져지니까 정말 두려움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로 그 일을 행하려면 빨리 해봐라. 심판 빨리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죠. 뭐 해봤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8장에도 나와요. 왜 사람들이 회심을 하지 않느냐?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데 그걸 모른 채 한번 해봐라. 진짜로 심판이 오는가? 여러분,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스라엘이 받죠. 진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돌아온 게 중요할 줄 믿어요. 근데 이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가 안 되고 무너지는 걸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이 전 세계에서 민족 가운데서 가장 교육학이 발달한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민족보다 교육 방법이나 교육학이 가장 발달했어요. 왜 발달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대충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교육을 시켜봤기 때문에. 대충 교육을 시켰을 때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젖어들도록 24시간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시스템을 그냥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떨어져요. 없어져요. 확실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자, 말씀 보자, 계속해서 여러분 괴롭히죠. 이 좋은 괴롭힘입니다. 여러분 이 괴롭힘을 좀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괴롭힘은 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괴롭힘을 즐깁시다. 여기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주의 종이 여러분들 전화해주고 연락해주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전화해 준 사람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다니까요. 참 200년이 딱 지나자 아예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패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멸망을 당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전해져요. 오늘도 하나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먼저 배경을 좀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하나가 통일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뭘로요? 남유다 두 개로 쪼개지죠. 저기 이제 지도에서는 그냥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남유다, 위는 북이스라엘로 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겠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었어요. 두 개로 이게 쪼개졌는데, 이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저기 아수르 보이시나요? 저희 북동쪽으로 보면,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신흥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는데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아람이 속된 말로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람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것 아시죠? 그 다메섹의 왕이었던 르신이 이제 분노한 나머지 주변의 국가들과 함께 연합국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치겠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거기에 동조한 게 북이스라엘이고 시돈과 두로라는 왕들이 이제 동조를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해요. 근데 남유다도 함께 치자고 하니까 남유다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왕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어디가, 이 연합국이 화가 나서 아수르를 치기 전에 먼저 남유다부터 먼저 한번 혼을 내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 10절의 메시지예요. 자, 먼저 7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데, 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던져지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반드시 삽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징조를 뭐하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박스를 좀 해놓으세요. 징조를 구하되 라고 돼 있죠. 징조를 구하되,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신앙 다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왜 구하라고 할까요? 징조를 왜 구하라고 할까요? 징조를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되면 진짜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11절 다시 보세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 크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성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신 분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일었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중풍병자.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성한 몸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머릿속에 완전한 선입견이 가득 채워져 있겠죠. 나는 절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그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 일으켜 세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딱 고착화되어 가지고 다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들려와도 그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깨버리라는 거예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입을 10개 열라는 거예요. 넓게 열고 하나님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눌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구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숨이 나오죠. 구하지 않고 또 하나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경건한 고백처럼 보이게 막 자기를 얘기해요. 경건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냐면 하나님이 시험에서 망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시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에이, 봐봐. 물이 안 나왔단 말이죠. 광야를 가다가 물이 안 나와. 에이, 봐봐. 하나님 물 나온다면서 안 나오는 거 봐봐.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하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로 경건한 메시지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면요, 자기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수르를 쳐부시려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저보다 더 강대한 아수르가 있다. 이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우리가 의탁하면 아수르가 쳐부셔줄 것이다. 정말로 아수르에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쳐부셔줍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섬겨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수르가 나중에 유다를 공격하죠. 큰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의지하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돼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괴롭히지 맙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여기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다시 볼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제발 들어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하면 주려고 하는, 복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난감해진 상황.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지금 내가 뭔가를 다 준비해놨는데 저 사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내가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죠.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인 줄 믿어요. 민수기에도 하나님이 축복할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지금 막 구합시다. 근데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감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괴로운 거죠. 마음이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나의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구하면 내가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이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평안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하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구하면 받잖아요.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대화가 없잖아요. 점점 서먹해집니다. 가족 관계 제일 끈끈한 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잖아요. 반드시 서먹해져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서로 오해하기 시작해요. 서로 침묵하다가 오해하다가 끝나거든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서 넌 나에 대해 구하라. 또 내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주고받음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냐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어떤 존재로? 의존적 존재. 하나님을 절대 의존에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공급받지 않으면 이게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관계 끊으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거나 우리를 막 상황 속에서 막 휘몰아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고받지 못하도록,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쳐부시고 여러분 바빠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릴 줄 믿어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부분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막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든지 다 구하시기 바래요. 무엇이든지 구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걸 막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근데 오해하면 우리가 잘못 구하게 되는데, 자 봅시다.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 34 너무 귀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뭘 염려하지 말라고요?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위에 24절에 왜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에 뒤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염려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염려할 때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염려하는 그 관심사가 하나님이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 구하고 마실 것 구하세요.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염려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냐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재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을 것도 구하고 마실 것도 구하고 해야 될 것도 다 구하지만 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 주인을 섬기게 돼버려요. 그 두려움이 나를 휘 감아가지고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신앙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지 않나요? 삶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대한 염려와 뭐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확 눌려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경건생활, 그게 하나 가치가 없게 여겨져 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계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메시지를 우선순위의 문제로만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딱 섬겼으면 이제 내 나라를 위해 집중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나라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뭐 가정을 공동체를 세우든 학업을 하든 뭐든지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를 구하라는 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조차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이 통치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질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물질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질이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알고 계시죠?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철로역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멸망의 도시에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데 있어서의 순례의 길을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간에 쉼터를 찾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다가 이제 쉼터를 발견하게 돼요. 그 방의 이름이 뭐냐면 아름다운 방이에요. 아름다운 방. 노골적이죠. 아름다운 방이에요. 아름다운 방인데, 아름다운 방에 가서 이제 쉴 수 있도록 잘 꾸며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제 저 멀리서 보이니까 막 달려갑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문 앞에 뭐가 있냐면 사자 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막 대면하지 않아서 별로 느낌은 없지만 진짜 사자가 무섭대요. 여러분, 그 도사경 같은 거 진짜 악랄하게 생긴 개들도요, 사자 앞에 나타나면 막 깽깽거리는 거 아시죠? 사자가 진짜 무섭습니다.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두 사자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름다운 방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불신이고 하나는 겁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자가 으르렁거릴 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슬에 묶여서 해를 끼치지 않는데, 인간은 그 사자만 보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내 삶을 쪼그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 확실히 적용이 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큰 해를 주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 일을 염려해서 내가 신앙이 쪼그라져요. 내 삶이 쪼그라들고 내가 무너져 있어요. 사시나무 떨들 발발 떨고 있어요. 이게 홀리고 있는 거거든요. 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홀림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다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음 지켜주면 끝날 줄 믿어요. 여러분, 사자,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안 무서운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저는 사슬에 묶여 있다. 오늘도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막 침몰에 들어옵니다. 나를 막 두려움 속에서 막 옥죄는 것 같고, 이 경제적인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이 나를 막, 소식들이 나를 목으로 막 죄요. 그러나 여러분, 저거는 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벗어나시기 바래요. 오늘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너 지금 그 주변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징조를 구해라.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살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확실합니다. 모든 상황은 여러분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 기도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새기시면서 계속 구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기도할 상황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오늘도 저들의 으르렁거림, 여러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찾아온 어떤 두려움, 과거의 트라우마, 여러분 다 사슬에 묶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저들이 나를 위협할지 몰라도 나를 해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되자고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그냥 기도 말고 우리 작정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제가 꼭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게 작정 기도입니다. 다들 여러분 작정을 좀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한 부분의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한 부분에 깨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깨려면요, 뚫어내려면요, 집중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보니까 다 작정 기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금식 기도하셨거든요. 모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거든요. 다니엘 21일 동안 하나님께 대면하며 기도하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에 나오는 이 두 왕, 대표적인 두 왕이 아하스하고 히스기야예요. 아하스는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죠.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보낸 편지, 너희들의 신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정말 발발 떨게 만드는 그 아수르의 편지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죠. 작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쳐버리죠.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제되었다요.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으시나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에서 멈추지 않고 벽을 대고 기도합니다. 작정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뚫어내는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작정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정말 뚫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생기지 않고 만남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모든 게 다 막연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과연 뭔가.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 진짜 자기가 병장이 되고 나서 정말 한번 하나님께 정말 씨름하면서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00일 지난 뒤에 하나님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어요. 또다시 100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는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체험되고 정말 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의 더러움이 앞에서 고백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인들에게 저는 확실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독립되려면요, 하나님과 씨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작정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기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기도하는 건 사실 기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이제 내가 1시간 공부하겠다면서 언제 1시간 되나 공부하면서 1시간 되나.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성적이 오를까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야 오르거든요. 똑같습니다. 기도도요, 어느 순간 되면요,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완전히 푹 담가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작정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상황들과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진짜 시간을 좀 두고 하나님 정말 들어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정말 시간을 정말 정해놓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진짜 기도의 제목,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황은 다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기도하면 들으실 것들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얘기할 수가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난감해 하신다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깐 뭐 시간 몇 번 보다가 그냥 도망가니까 뭐 올라다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다니엘 그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사단 마귀가 가로막았다고 얘기돼 있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와 싸우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는 걸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다니까요. 아, 그래서 기도는 양이고 하나님께 계속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그냥 처음에 마중물로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작정하면서 계속 기도에 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좀 작정 기도하면서 구하는 신앙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18만 5천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 평정시키고 다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번 하반기 2020년 하반기 이 두드리라 열리리라 우리 표어대로 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정말 작정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다 있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정말 몰입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 담가줘서 그 아성을 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하는 신앙을
얘기했지만 이 아하스가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임마누엘이래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73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친히 여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래요. 친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예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가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그게 상관없이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이미 여기 계셔요. 여러분 구하든 구하지 않든 이미 대기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부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조건 없이. 남녀노소,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다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나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하는 신앙과 너무 상반되죠? 야, 안 구해도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크게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면 여기 보면 쭉 나와요. 18절 보세요.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고 와서 이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다 비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털을 민다는 것은 큰 저주와 수치였거든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23절에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나요. 열매 없는 가시들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찔레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가려던 모든 사람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 가지도 못할 것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 내 나라가 무너질 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지 않고 구하고 그게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지만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죠?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면 자기의 나라가 없는 자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의 아성을 무너뜨린 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서 지난주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전에 왜 심판하시냐? 우리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내 나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세울 수 없구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2장이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보세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고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어야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아성이 무너지는 거,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내 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쫓아올 때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느냐? 나의 것이 무너질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소명장에도 오면,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6장 살펴봤지만 어느 때까지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저들은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황당하니까 이사야가 물어보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그들이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돌아오죠? 완전히 다 무너지고 주려 죽겠습니다 할 때 돌아오는 것처럼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래요. 자기의 패턴, 생활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내 인생 성공의 디딤돌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아성이 무너집니다. 내 패턴이 깨져버려요. 이전에는 나 먹고 사는 데가 모든 인생의 생각의 중점이었다면 이제 예배를 세우는 데가 내 인생의 중점으로 완전히 뒤바뀐다고요. 가치관이 완전히 패턴이 뒤바뀌어버려요. 그걸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길을 잃었고 방황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 감독이 되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도 그 하나님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걸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자기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증하라고 하거든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3장. 자,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데 그거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너희 안에 계신 줄, 내 안에 있는 줄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의 가장 잘못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이 없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로 끝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 믿어지려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는 순간 있잖아요. 맛보는 순간 내 죄가 고백됩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존재라구나, 내가 정말 최악이구나를 깨달아줘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 위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신지.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부족함. 구원의 확신이 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자랑하고 나는 뭐 확신이 있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확신했거든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예요. 진짜 예수가 있는 자. 주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면서 너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너가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아성이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성이 무너져야 주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세우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나의 공동체들 내가 세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작정 기도합시다. 정말 작정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시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한 것 같다고 서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친한 것 같아요, 서먹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서먹해요. 얼마나 서먹한지. 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요, 소통 능력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화두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잖아요. 왜 화두가 소통이었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인간과 인간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엊그젠가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를 이제 잘라주셨는데 조금 많이 안 자른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잘라주세요 했어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나는 조금만 잘라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만 잘라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 같아요. 제가 분명히 조금 잘라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거죠. 진짜로 자로 재가지고 한 1cm 이렇게 잘라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잘라다니까 막 자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잘라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도 소통이 안 되고, 여러분 맨날 30년 동안 사셨던 부부가 소통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5분만 얘기하면 화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인간과 인간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한다고 생각해서요, 여러분? 아니, 물론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늘어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담가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와가지고 딴짓을 해요. 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도 완전히 담가져가지고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한번 우리 이제 예배 끝나 가정에 돌아가셔서 나눌 때에 다 작정 기도를 다 결심하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확신 있게 주님을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 다 줬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별로 대충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이걸 정말 그 전문 용어로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공포심들이 있어. 어떤 부분에 이걸 넘을 수 없는 공포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으라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건데 그걸 뛰어넘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거든요. 두려움을 깨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혼 변화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데 이걸 정말 작정하여가지고 하나님 뚫어내겠습니다. 정말 몰입해서라도 하나님 정말 해 주십시오. 정말 그 불의한 이 재판관한테 찾아간 이 과부의 기도처럼 간절히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 뚫어내실 텐데, 이런 길은 정말 담가지는 기도가 없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작정 기도하여서 여러분 다 구하는 신앙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신앙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하다 마니까 너무 난감해하시고 하나님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니까 너무 괴로워하신 게 보입니다. 야, 나 너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니? 좀 더 우리 교회에 씨름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또 하다 말고 릴레이 기도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좀 풍성한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